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뒤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림제일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소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세 부서가 연합으로 한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해요. 왜 연합을 할까요? 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일에 이름이 있어요. 오늘 주일 이름이 뭘까요?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일의 이름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추수라는 말 알죠? 추수는 가을에 그동안에 키워왔던 곡식들을 거두는 일을 말해요. 1년 동안 공들여서 가꾸고 키운 곡식들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거두는 일은 하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무사하게 1월부터 11월이 될 때까지 잘 올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책 다 챙기셨죠? 성경책 들고 성경책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제일 첫 번째에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은 감사라는 그런 마음을 언제 느껴요? 일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마음은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선물 받았을 때, 혹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조금 다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할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는 감사를 아주 많이 하셨던 분,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만나볼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한 사람, 누구? 바로 예수님의 감사예요.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의 감사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사,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성경 이야기 중에 오병이어라는 말 들어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런 사건이죠. 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도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자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그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고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았지만,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감사.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였어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전해주셨는데 끝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됐어요 라고 밀어내면서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한탄하시면서 한숨을 쉬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조롱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실패로 보였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감사. 슬플 때에도 감사하기.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신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의 무덤 그 앞에 가신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맞아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느껴진 감정은 아주 슬프고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었어요. 네 번째, 감사. 마지막은 십자가의 감사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이 나는 아니죠? 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식탁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스럽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내일 돌아가신다고? 십자가에? 밥 먹은 것도 체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그 범인이 여기에 있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가 누구인지도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와 빵을 나누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자신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던 진정한 감사의 왕이셨어요. 부족할 때도,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아주 슬픔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모든 일을 감사와 연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감사하셨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혹은 너무나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은 후에, 그럴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아주 쉽게 나오죠.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반대로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감사하는 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지 말까요?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노력해야 해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은 비록 고통과 죽음이라는 너무나 어려운,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지금 나한테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결국에는 저 나중에 봤을 때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준비하신 커다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렵고 슬프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퀴즈 하나를 내볼까 해요. 영어로 감사, 이 감사를 뜻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뭐예요? 라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요. 너무 쉽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유년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라는 영어의 단어가 thanks, 그쵸? 그런데 이 감사라는 thanks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모양이 아주 비슷해. 철자 하나만 바뀌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쓰는 단어인데 뭐가 있을까요? 철자 하나만 바꾸면 떠오르는 단어? 너무 추상적이에요? 생각을 뜻하는 think. 맞아요. thanks와 think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같은 말로 쓰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라고 해요.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와 생각이라는 단어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도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게 하셨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친한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게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많죠.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많아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일, 더불어 축하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그런 날 하루를 꼽자면 어떤 날이에요?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는 그날. 어떤 날? 생일. 그쵸? 생일. 생일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생일, 태어난 것을, 시작된 것을 축하할 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어서.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교회, 대림제일교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무려 41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는 41년 전 1980년에 처음 세워졌어요. 오래됐죠. 4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슬픈 일, 아픈 일, 그리고 기쁜 일, 즐거운 일, 그 모든 일을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이 구로동에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일이 추가되었죠?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주 많은,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니까 다른 날보다 더 깊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대림제일교회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속상할 때,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일, 기쁜 일,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생겼을 때만 감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게요. 특히 오늘은 더 감사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한 해가 너무나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4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을 모두 다 축복해 주셔서 늘 하나님만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샬롬! 대림제일교회 유튜브 아동부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무려 41번째 생일.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애쓰며 기도해요.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40일 기념주일, 기쁘고 의미 있는 주일이죠. 이 기쁨을 한자리에 모여 나누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집에서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대림제일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대림제일교회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보는 예배 미션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됐는데, 추수감사절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좀 적어서
적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많겠지만 5가지만 우리가 적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또 두 번째로 오늘이 우리 교회 교회 창립기념 4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서 육행시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2가지 미션을 적어서 다 작성이 되면 아동부는 우리 장수환 목사님께 보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이왕영 전사님께 보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이 보시고 참 잘 지었구나 하는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선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주시면 이 뜻깊은 우리 추수감사절과 교회학교 창립기념주일이 여러분들과 같이 풍성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고,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오늘 2가지 미션도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